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는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하의 멸류관이나 욕을 비치는 여인은 그 지하의 뻘과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손을 대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뿌리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동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진 이 잠언이 이제 받는 사람, 듣는 사람이 대부분 남자죠. 아들아 또는 아들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잠언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런데 또 실상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남자들에게만 주는 잠언의 말씀이 아니고 여자들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맨 마지막 잠언 31장을 보게 되면 그 결론이 여자에 대해서, 현숙한 여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제 우리가 유독한 여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고, 오늘은 4절에 보게 되면 어진 여자, 어진 여인에 대해서, 또 내일 보면 슬기로운 여인, 또는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 이렇게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여자를 만드셨다. 그만큼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창조에 의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것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또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여자를 왜 만드셨는가를 설명하면서 돕는 배필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조하는 것이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남자에 대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만 꼭 도와야 되느냐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자의 역할이 뭐냐,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뭐는 강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뭐 여자로서의 연약함은 늘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되면, 때로는 또 아내가 되면, 그 어머니가 돼서 아내가 돼서 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가. 한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어머니로서 또는 아내로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일이 있어 서울에 갔다가 제가 공부했던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가서 이제 뭐 서류를 좀 제가 띄었는데,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 뒤에 작은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의 이름이 아차산인데, 그 아차산에 가면 유래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온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고려시대에 그 평강이라는 공주가 그렇게 울어대니까 그 아버지 왕이 너 이렇게 울면 바보 온단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평강이 커서 이제 시집 갈 때가 됐는데, 아버지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 평강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저에게 온단에게 시집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온단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아버지가 아주 화를 내면서 아예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이 평강이 그 쫓겨나서도 바보 온단을 찾아서, 흔히 말하는 바보 온단을 찾아서, 그래서 정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훗날 보니까 그 온단이 아주 훌륭한 장군이 되고, 아버지한테 나중에는
인정받게 되고 결국은 그 아차산까지 와서 신라와 더불어 전쟁을 하다가 신라 사람이 쏜 화살에 의해서 죽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그 아차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그가 바보였는지 아닌지는 실제로 고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삼국사에 김보식이 쓴 삼국사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래도 그 흔히 말하는 바보라 할지라도 그 여자가 아내가 얼마나 그 역할을 잘하는가에 따라서 바보도 바뀔 수 있다는 게 훌륭한 장군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남편과 또는 아버지로 훌륭한 남자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여자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붓글씨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석봉이잖아요. 한석봉이 붓글씨 배우러 나갔다가 이제 이만하면 되겠다 하고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한석봉 어머니가 불을 끄고서 너는 글씨에서 나는 떡을 썰겠다. 그래서 불을 끄고 그 일을 했는데 어머니는 너무 바르게 불을 끄나 안 끄나 똑같이 떡을 썰었는데 불 끄고 글씨를 쓰려고 하니까 제대로 쓰지 못해서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다시 붓글씨를 전념하게 돼서 훌륭한 그런 붓글씨 대가가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오늘 새벽에 또 일어나서 생각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일정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런데도 이제 옥살이에 많은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견뎌내긴 견뎌냈지만 그래도 이제 연로하신 어머니가 집에 계시고 또 아이들 굶주린 아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러다가 그 아내 되는 오종모 사모님이 그 주목사님에게 당신은 여기서 걸어 나오지 마시라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 그래서 그 순교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매정하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감옥에서 좀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강직함을 가지고서 어진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진이라는 명사 단어는 없어요. 근데 어진 여인에 대한 이렇게 찾아보니까 강직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게 강직하고 바르고 덕품이 있고 이런 여인을 가리켜서 어진 여인 오늘 사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남편이 고초를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은 제가 지킬 테니까 어머니 제가 잘 모실 테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시라고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또 보면서 참 그 아내로서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뭐 공적인 거 사적인 거 뭐 따지지 못하는 게 우리 동양 사람들의 품성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강직함을 가지고 혹시나 남편이 또는 혹시나 아들이 그 정도를 걷지 못하고 또 곁길로 가려고 하고 마음이 약해지려고 했을 때 그때 그 아내의 역할이 또는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정도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자의 기도, 여인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한나의 기도 또는 마리아의 기도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어제도 이제 그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자기의 기도라는 그런 그 기도문도 써오기도 했는데 자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리아가 이제 처녀로서 천사를 만나게 되고 또 임신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이제 낳게 됐는데 이게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마리아가 이제 아들 예수에게 어쨌든 육신적으로는 아들이니까 아들 예수에게 그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죠? 우리가 다 해주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 분명히 여차여차해서 너는 이렇게 태어났다. 너희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그래서 너를 낳게 됐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해줬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게 나오지 않지만 해줬을 때 근데 그거를 좀 어렴풋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이제 예루살렘에 부모님 같이 올라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들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여기저기 찾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보니까 그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 왜 있냐?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느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아들 그 예수가 어린 예수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당신들은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뒷부분에 보면 마리아가 그 12살 된 아들 예수의 그 말을 마음에 새겨뒀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제 와서 구주가 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마리아한테 또 마을관 찾아서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때도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는 그런 모든 사역을 하면서 그 어머니 역할 뭐 천주교처럼 마리아를 뭐 신성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마리아가 잘 감당하지 않았어요. 이게 맨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마지막 그 죽기 전에도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여자여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서 끝까지 마리아는 출생에 대한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아니 그 후에도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어머니이잖아요. 그 육신의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예수님도 흔들림이 없이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그 어릴 때부터 또 40세가 돼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도 더 깊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계속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 항상 자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고 하는 것들을 끝까지 잊지 않고 또 그 일을 감당하신 그런 모습을 보면 성경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마리아의 역할이 얼마나 크게 예수님 사역 속에 작용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서 물론 연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자로 태어나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좋은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되고 좋은 어머니의 역할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하면 정말 바보도 훌륭한 장군을 만들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되면 한석봉과 같은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훌륭한 아들들을 세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다시 보실까요? 4절 읽어볼까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물류강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그래. 네. 이게 어진 여인과 또는 무슨 여인이라고 욕을 끼치는 여인. 그 욕을 끼치는 여인.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이죠. 아내로서 지아비는 남편을 가리키는데 정말 어진 여인은 덕품이 있고 강직하고 그리고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아내로서 그 일을 잘하게 되면 그것이 남편에게는 멸관이 뭐예요? 승리할 때 얻어지는 그런 물건인데 그런 멸관을 그 남편에 의해서 받게 된다. 물론 본인 스스로도 멸관 받는 것이 참 귀한 일이지만 내가 멸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멸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해요. 사람들을 세워주고 실수한 사람도 다시 보담아주고 다시 이끌어주고 사람들이 다 외면했던 바울을 찾아가서 자기의 동역자로 세우고 나중에는 아주 위대한 선교사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고 실수해서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멸명당했던 마가를 다시금 세워가지고서 이렇게 복음서도 쓰고 나중에는 바울이 마가를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게 자기가 이제 스스로 영광을 받고 뭐 칭찬도 여기 나오지만 칭찬을 받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이 더 격려해주고 세워주면서 다른 사람이 훌륭하게 될 수 있다면 그 일이 얼마나 귀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각자 이름을 하나 지랑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기 이름, 성경적인 이름을 지었는데 저는 이제 안드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 그 안드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 형 이제 베드로를 데려다가 예수님 만나게 하고 나중에는 베드로가 더 이제 선임이 되고 수석 제자가 되고 그런데도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게 되고 항상 뒤로 물러나게 되고 꾸준히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인데 그렇게 자기도 영광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영광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세워주는 일들을 한다면 얼마나 더 귀한 삶을 살겠는가. 여기에 아내로서 역할이 하는 것은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남편을 나중에 그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도 바로 그거잖아요.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워서 성문에 있는 그런 장로들과 같이 더불어 같이 앉게 하고 아이들 게으르지 않게 하고 아이들 부지런을 가르쳐주고 수고해서 땀 흘려서 했던 것을 먹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이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잠언에서 계속 여인들에 대해서도 교훈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계속 이 잠언에서 흐르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과 좀 다른 거죠. 지식은 어떤 학문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배움을 통해서 보고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지식이겠지만 그러나 지혜는 어떤 면에서는 야단을 맞을 때 여기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게 되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그러더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 이 지식 안에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또 배움을 주는 그런 것들을 잘 배우게 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평생을 배우는 거예요. 평생을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이 정도면 다 됐다고 생각하면 이건 교만한 사람이 되고 또 이거는 혹시 여기 뒤에 보면 어디 보면은 장난처럼 있어요. 구절에 보게 되면 뭐뭐 하는 채 이게 뭐채 이게 있죠. 스스로 높은 채 이렇게 써 있죠. 구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는데 배운 것처럼 가진 것도 없는데 가진 것처럼 이렇게 위선하고 또 교만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혜는 어떻게 얻는가?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때로는 경책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때 사람은요 그냥 두면요 사람이 사람답을 수가 없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게 있었던 얘기예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만 비행기 사고로 한 아이가 밀림 속으로 어떻게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그 아이가 이제 발견이 돼서 찾았는데 한 아이는 제대로 교육을 받았고 한 아이는 원숭이에 의해서 고릴라에 의해서 그 아이가 키움을 받았는데 그 아이를 찾아보니까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발로 기어다니고 말을 못하니까 고릴라처럼 엉엉거리고 울어대고 킁킁거리고 그런 모습들.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른 교육과 지식과 지혜를 얻어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답게 사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훈계받는 거예요. 훈계받고 또는 경책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크면 클수록 싫어하는 게 뭐예요? 듣는 걸 싫어하잖아요. 아내한테 듣는 걸 싫어하고 남편한테 듣는 걸 싫어하고 남한테 듣는 걸 싫어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볼 수 있고 또 내가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못하고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은 다 보여지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얘기하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얘기하는 것도 혹여나 그 사람에게 잘못 얘기하면 이게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혹여나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것을 잘 우리가 경청하게 되면 한경진 목사님 예화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당회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종이에다 미리 써갖고 왔대. 한경진 목사님이 잘못하는 점들을 쭉 써가지고서 이제 목사님 앞에서 또 여러 장로님들 앞에서 그런 걸 지적하면서 쭉 읽더래. 다 읽고 나서 한경진 목사님이 더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나는 그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화를 내지 않고 그 지적해주고 뭐 이런저런 잘못한 점들 이런 부족한 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화를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그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라고 더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뭐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걸리는 그런 일보다는 그렇다. 그 사람이 더 잘 볼 수 있고 뭐 내가 나 자신을 못 보니까 그렇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이요 그냥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거짓된 것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오직 진실만이 오직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뭐 혹이나 오해가 생기고 혹이나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니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함이 없다. 항상 징계나 교훈이나 어떤 지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수용하고 잘 받아들이고 혹이나 그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금은 그 가운데 잘못한 것을 고치면 그런 그 모든 것들 자기에게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양약이 되고 자기의 유익이 된다. 계속 잠오는 얘기예요. 악한 자는 결국 그 말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의인은 그 일로 인해서 결실을 맺게 되고 맨 마지막 14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입의 열매를 통해서 말의 열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복록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여기 11장에서는 생명나무라고 하는데 이런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악한 자들은 그 말을 통해서 결국 그 말 때문에 올무가 되고 그 말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말이라는 게요 한 번 말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들려지고 계속 사람들에게서 전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모든 결국은 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악하게 살지 말아야 되고 혹이나 남의 약점을 알고 있고 남의 어떤 그 실수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숨겨주는 게 지혜고 덮어주는 게 사랑이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조그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막 침소대문이라고 하잖아요. 막 부풀려가지고 없는 말도 해가지고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에 대해서 누명씌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혹이나 있다 한다면 얼마나 그게 악하게 했어요. 잠언에 있는 말씀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기를 잘 살피고 성찬하고 남에 대해서 더 관대하고 그리고 더 그래서 아예 악한 일에 대해서 같이 따라가지도 말고 악한 일에 같이 도모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치우치지도 말고 항상 중심을 잡고 흔들림이 없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고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진실로 드러나게 될 텐데 그로 인해서 마음 상함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기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거니와 악을 피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선인은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근데 악을 꾀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악한 자들 보세요. 얼마나 그 악한지 몰라요. 정말 뭐 뭘로 다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바로 서 있기만 하면 결국은 그 정의가 이기게 되고 선이 이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분명히 승리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의인은 자기의 갖추기에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리라. 짐승까지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짐승까지도 잘 돌봐서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악인은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악한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고 잔인하다는 말을 써요. 잔인하다. 얼마나 잔인한가. 이 세상에 보면 잔인한 사람 참 많아요. 이 잔인한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추종하거나 따르지 말아야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깨달아서 정말 말씀 안에서 바로 서고 말과 행동이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제단받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선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여자로 태어나서도 그 아내의 역할 또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자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원 돌리며 하나님도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관이 되고 또 어질지 못한 그런 여인,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것 같다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또는 자녀들을 세우고 또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전증교 축복해 주시고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소개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든 그 기도들이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